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전례력에 성천이라는 말이 두 번 쓰이죠, 그죠? 예수 성천, 또 성모 성천. 근데 이 성천이 한 성천은 자력으로 이렇게 하늘에 올라갔다면은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성천은 자력이에요, 타력이에요? 예.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돌려 올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언어적으로는 뭐 성모님이 성천하셨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신격화하면 안 되죠, 성모님을.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 피조물이셨죠. 그러나 원죄 없이 잉태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또 받고 누리시고 이제 이 생에서의 마무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조의 의지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전례에서 제1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묵시록 12장에 12개 별을 쓰고 있는 이 여인의 환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3장 14절에 하느님께서 그 뱀에게, 그 사탄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바로 3장 15절에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대감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극기야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짓밟힐 것이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그 요한묵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사를
이어가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독서의 이 말씀, 요한복음사가가 바라본 그 묵시를 통해서 우리들도 바로 그 여인의 후손이죠. 후손이 아니에요? 예, 양아들이에요. 예. 후손이에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지금 기리고 있는 이 성모 성천 대축일, 우리는 믿을 교리로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신비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되죠. 예. 근데 신자로서 우리가 이 대축일의 의미를 어떻게 되새겨야 되겠는가? 또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성모님께서 들어 올려주셨듯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오늘 이 대축일을 지내면서 그 은총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8월 15일에 이 대축일을 지낼지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명에 따라서 그 번수는 정해져 있겠지만, 우리가 이 8월 15일 성모성천 대축일의 의미를, 그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은총을 누리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제2독서의 고린도일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 그랬어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게 지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들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예수 성천 대축일 때 그 교회에서 그 전례력에 그날 그 특성에 맞춰서 그 봉기도문에는 그날 왜 우리가 이 전례력의 이 축일과 또 이 기념일과 여러 가지 시기에 맞는 그것을 봉기도문에 함축적으로 요약해 놨죠. 거기서도 바로 예수 성천 대축일에는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으니 지체인 우리들도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 하늘로 오르리라는 그 희망을 다시금 우리가 그 구원회로 향하는, 그것이 예수 성천 대축일의 그 봉기도문의 내용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성모님의 성천 대축일에 이 교회에서는 봉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그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이게 함께 누리게 하소서. 여기는 함께에는 누가 있어요? 성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축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제1 저녁기도 성모일도의 성경 소구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이렇게 담아 놨어요. 이 관계,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30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이들을 당신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맺은 이들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대축일의 의미를 이 봉기도문에서도 이 말씀 전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은 신이시고 인간이셨지만 성모님은 피조물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모님께서 들어 올리셨다면 우리들은 더 확실한 이 희망에 우리의 온 삶이 질서지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상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두는 지향과 원의가 최종 목적이 이 지상에 머물러 있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몸과 함께 그냥 썩어 없어지겠죠. 하늘로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성모님의 이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나의 관계는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관계로 다시 세우셨다면 나는 그 관계성에 맞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데 과연 나는 그 영광에 참여할 합당한 영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에서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뭐예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연연하고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의 사람에 연연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을 들어 올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가졌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예기치 못했던 이것은 급변하는 어떤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징조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이것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구원의 섭리의 수순대로 지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개식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모 성천 대축일에 우리가 이 자비경당에서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나를 이끄셨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징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2000년 전 한 여인이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을 받고 이제 천주의 모친이 되시죠.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은 바로 성모님께서 바로 이제 9개월 동안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의 태에 머물러 있던 시기예요. 그때의 엘리사벳을 찾아뵙고 한 그 성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성모성천 대축일에 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에 가득 차서 엘리사벳도 복되십니다 하고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가마로 그 마리아를 칭송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카토 결국 뭐예요? 성모님이 부른 노래지만 그것은 성령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니피카트는 구세사를 요약해서 성령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노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요한묵시록 12장에 이르는 그 구속사는 결국 뭡니까? 자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마니피카트에서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랬어요. 어떤 이들에게 미친다고요? 경외하는 이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지혜가 충만한 자가 진정으로 신앙인이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경외하는 자. 그들에게는 뭐가 미친다고요? 그분의 자비가 미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니피카스의 그 마지막 부분에도 다시금 이 자비에 대해서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여기서 미친다는 건 헷가닥 한다는 게 아니죠? 예. 그 영혼을 사로잡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서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이 자비가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마니피캇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루카복음 1장 38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잉태하시고 그 마리아의 태에 머무르시는 그 참 생명이신 그 예수님과 성모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사로잡히면서 잉태가 되셨죠. 근데 육신적으로는 바로 그 아기 예수님, 태아인 예수님의 생명과, 이건 참 생명이죠. 하느님 생명이잖아요. 근데 원죄 없으신 그 태 안에 그 마리아의 성신과 육신적으로는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어머니도 계시잖아.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태아와 그 어머니의 탯줄이죠, 탯줄. 탯줄이 없으면 그 태아는 죽잖아요. 근데 그 탯줄이 잘려나간 자리가 우리 지금도 남아있죠. 뭐예요? 배꼽을 보면은 탯줄을 생각하셔, 이제. 예수님의 생명과 그 마리아의 그 생명, 이것은 9개월간 이 탯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여인의 그 생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 여인의 생명과 일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올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맏형이신 예수님의 그 지체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성모님을 통하여 그러는데 그 통하여라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한 영혼들. 제가 이걸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봉헌한 게 아니고 온전히 봉헌한 영혼들. 온전히 봉헌하면은 나는 성모님이 2000년 전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과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탯줄이 연결되었듯이 우리가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면은 또 다른 영적인 탯줄이 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봉헌을 하고도 내 삶이 왜 바뀌질 않는가? 그거는 봉헌은 했어요. 근데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자기 식대로 살아가니까. 성모님께 봉헌하면은 자기 식, 자기 때, 자기 뜻, 자기 계획, 이것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제 작동이 안 돼요. 이것이 봉헌된 영혼들에게 드러나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저도 그 전에 뭐 서품 받고 뭐 첫 서원하고 이러면 봉헌에, 그건 제가 2014년 1월 1일 날, 2013년도 제가 이곳에 머무르면서 14년 1월 1일 천주의 모천 때 혼자서 여기서 봉헌했어요. 다시금. 왜냐면은 바로 1월 1일 전에 33일 전에 제 마음속에 저녁 기도 중에 성모님이 나에게 봉헌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살았던 바오르 신부님한테 성모님이 저한테 봉헌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진짜 그렇네. 너 봉헌하면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봉헌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고. 그리고 내 서재에 딱 눈을 두니까 33일 그 봉헌 준비 그 책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하고 딱 끝나는 날이 12월 31일이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 제가 혼자서 미사 드리면서 저 혼자서 그냥 스카폴라 축성회가 그냥 뻥원 들이세요. 바울 시민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사제가 네가 사제라도 또 다른 사제가 필요하다고 또 다시 리바이벌 했어요. 바울 시민이랑 둘이 같이.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바뀌었어요. 제 뜻, 제 계획, 이게 생각을 해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 그리고 인내가 생겨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전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제 열정으로 거기에도 하나님 은총이 터치는 하셨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인 열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라 하면은 또 가서 하고 또 근데 저도 편하고 이루는 열매를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했던 거하고 열매가 틀린 거예요. 아, 보니까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변화구나. 여러분들 그래요? 성모님이 그 영혼을 봉헌하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 우리 자매님들 중에 어느 신신단체 해가지고 봉헌, 자매님 봉헌 몇 번 했습니까? 얼음 적어서 한 수십 번 했는데. 근데 사는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성모 신심이 있대. 신심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거고, 신심 생활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왜?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탯줄과 같이 나도 보이지 않는 그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을 통해서 은총이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회가 마리아 교다. 우리 신자분들은 너무나 정숙하고 품위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반박을 못해요. 그냥. 그럴 때 정확하게 반박을 해야죠. 무엇을 인용하면서 성경의 기절들을 정확하게 찍으면서 이 여인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그거를 찍어줘야 돼. 그러면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도 말씀은 믿으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역사이기도 하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치매 환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의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치매를 앓으면은 첫 번째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대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이 어떤 연결된 그 속에서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인간관계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는 치매 안 그러려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것도 하는데 자기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거를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하느님 자녀라는 걸 몰라요. 내가 천상의 시민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 그래? 이 현세에 그냥 급급해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순례자일 뿐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그래서 우리 말이 뭐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사망한 날을 죽었다고 그러지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 우리 한국말은 아주 정확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데를 알아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우리가 온데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삶의 이 여정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지금 현세에서 내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인지하는 거, 그것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오늘 우리는 성모성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다시금 나는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개회식 때 물어봤죠. 왜 여러분들 오늘 기리냐고. 성모성천한 거는 이미 우리는 믿을 교리로 성모님 성천하죠. 그걸 끝이야. 근데 왜 살아있는 내가 이 대축일을 지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왔던 곳으로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또 내가 내 삶의 여정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모든 구도를 잡는다면 내 삶이 질서지어져야죠. 그 질서는 어떻게 지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은총이 통해야죠. 은총이 통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부터 먼저 찾을 게 아니고 촛불 켜놓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성사생활.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막 방송, 이거 얼마나 편해요. 내가 보면 좀 기침이 나오는데, 본당 가면 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보셔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올해 이 코로나는 우리가 볼 때는 이 바이러스로 보이지만 이미 뭐예요? 심판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여기서 다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당에 주일미사 가면은 이제 많이 가려졌죠? 나도 가려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셔요. 여기서 이거 바이러스, 장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 이걸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을 어떻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 세상에 함께 계시는가? 이게 다 뭐예요?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심판대에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축일이다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9일 동안 피정을 했죠. 내가 왜 이 피정에 왜 임했는지, 지금 10일째 왜 이 미사에 내가 이 또 초대받아 이 미사에 참여하는지,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서 뭐예요? 성모님과 함께 천상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같은 미사지만 오늘 우리는 성모님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하면서 기도했던 그 묵주의 그 결실이 오늘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구하시고 오늘 그 복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진정으로 성모님께 봉헌한 영혼들은 오늘 내 안에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느껴야 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어전에 와서 뭘 들어달라고 뭘 이 기원을 다 여러분들 언제 그 잠에서 깨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는 이 성모성천 대축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이 나에게 이 생을 통해서 이제는 구하는 자에서 베푸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자비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웃에게 또 다른 마리아가 되어서 마니피카스를 부르는 자로 살아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 다시금 바치는 하루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대축일의 그 보화를 우리 각자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마니피캇을 부르는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